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겠죠. 믿음이 뭐냐?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조금 관점이 달라요. 우리 여러분 그동안 들으셨던 거와 조금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얘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또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또 도전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중요한 건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 자, 1장 15절을 다시 볼까요? 1장 15절은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셨냐? 때가 찼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대한 응답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해라,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믿어라. 그래서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서 회개가 뭐냐 그러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살펴보고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죠? 자기가 잘못한 걸 이제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회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해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죠. 근데 회개가 뭐냐?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회개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제가 우리 복음자리 교회 그 성도님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여러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 번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거죠. 내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내가 주인이 되어 막 엉망으로 살았어. 그래서 주일날 주님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또 다시 월요일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막 살아.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회개하면 또 이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군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월요일날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딱 한 번 하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지. 그러면 돌이켰다가 또 돌이켰다가 주일날 와서 또 돌이켰다가 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회개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건 이제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자백이라고 되어 있죠. 자백.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나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상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는 거죠. 자백, 고백.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누구누구 말을 따라한다, 동의한다, 따라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지적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동의. 그게 이제 자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신다. 이 깨끗게 하신다는 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회개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회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냥 자백하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거죠. 근데 회개는요, 진짜 삶의 방향을 한번 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지. 갔다가 또 틀었다가 또 갔다가 또 틀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정말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고백으로 딱 한 번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개념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와 자백은 다른 거죠.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또 자백이 무엇인지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런 표현. 운전으로 표현하죠. 운전.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내가 운전하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운전대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드리는 거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앉혀요? 옆에 이제 앉히는 거죠. 옆에.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좀 어려울 때, 또 길을 모를 때, 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물어보죠. 마치 내비게이션한테 길을 물어보듯이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조언을 구한다든지 어떤 도움을 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옆에 태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운전해 가시는 거지 여전히 내가 운전해 가는 게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개라는 건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지금까지 운전해 왔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다 내가 내 삶의 왕이었다고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건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그분이 운전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개념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회개는 서서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는 그 한 번,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것, 그쵸?
그동안 어둠에 살았다면 이제 빛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죠.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자, 믿음에 대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믿음의 헬라적인 의미는 동의와 확신이다. 그렇죠? 믿음의 헬라적인 의미는 동의와 확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이게 이제 헬라로 넘어가고 헬라에서 이제 서양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지식을 갖추는 거,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이건데 헬라적인 의미예요. 히브리적 의미는 뭐 좀 달라요. 믿음의 히브리적 의미는요, 신실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한결같은 거. 그래서 이 신실함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순종이죠. 그래서 항상 같이 등장해요. 신실함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잘 보면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구약에 잘 등장하지 않아. 신약에만 등장해. 마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마치 믿음을 얘기할 때 자꾸 바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구약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기 어려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이 믿음에 대한 구약적인 개념은 신실합니다. 신실함.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지식적인 동의, 어떤 사실과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구약적인 개념은 신실함, 변함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가장 또 다른 가까운 단어가 충성이서 그래요. 충성. 충성. 그래서 충성, 믿음, 순종 다 한 세트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신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 인간의 신실함.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는 분.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충성스러운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죠.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요구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자,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분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날 잡아서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구약에서 이 믿음하고 가장 중요하게 연결된 개념이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때 언약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언약이 뭐죠? 언약은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죠. 계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어떤 계약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언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조금 시간이 가도록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역대하 최근에 이제 묵상하면서 므낫세 왕을 묵상했거든요. 므낫세가 이제 아버지가 막 그 성전을 다 회복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여튼 산당을 다 회폐했는데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막 산당을 세우고 막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잡아가죠. 코를 뚫어갖고 쇠사슬에 묶고 이제 온몸에다가 쇠사슬을 묶여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처음으로 큰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봐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나님 얼마나 궁일이 많은 분이시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요. 언약. 너희들이 땅끝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찾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땅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셨다고요. 언약. 근데 그 폐역한 그 악한 그 므낫세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때 더 찾는 거죠.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악한 왕의 기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아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기도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언약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을 부르시죠. 야곱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계속 뭐 하세요? 언약을 맺죠. 계속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하고 나중에 다윗과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대로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없는 분이시고 그 언약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요구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신실하니까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고 그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향해 구원을 베풀어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을 자꾸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변함없고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계속 경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뭘 갖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변함없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자기 삶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 일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인간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거나 엄청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어떤 신뢰를 갖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포커스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대단함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세요. 신약에도 하나님이 그 구원, 그 언약,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거죠. 성취하셨죠. 예,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죠. 예.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게 믿음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죠.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이 사도행전 2장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막 기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을 먹어서 저렇게 지금 난리가 났구나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일어난 일이 우리가 술을 먹어서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설교, 첫 번째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우리가 이걸 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14절부터 21절을 보면 성령을,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요엘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2절을 봤더니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 그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6절이 이 설교의 결론이죠. 결론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또 승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친히 이루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결론이 뭐예요? 36절. 한번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슨 얘기죠? 주님이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죠. 왕, 주인, 왕이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고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구원의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게 바로 신실함이죠. 근데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과 고백과 순종,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 또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죠.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너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예, 순종,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이 따라오는 거죠. 순종이. 또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 구원자. 예,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입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왕, 주인, 창조주,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두 가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 고백대로 그들이 반응하고 살았죠.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았냐, 왜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포용 정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그 민족의 종교, 그 민족의 어떤 그 문화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심한 박해를 했죠. 특히 이제 도미티안 박해, 헤롯 때는 좀 다른, 헤롯이 아니고 누구죠? 로마를 불태웠던 네로 박해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도미티안 박해 때가 이제 이 개념이 들어갈 건데,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았죠. 로마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큰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큐리오스,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도미티안이 자기를 그 신성시했죠. 그래서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해서 자기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도록 했다고요. 주라고, 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를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고 부른다고요. 주, 왕이라는 개념이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요. 신실함.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도마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똑같은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얘기죠. 계속 반복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이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죠. 내년도 생명의 삶 그 본문이 뭔가 살펴봤더니 마가복음이더라고요. 마가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길을 가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포함이 돼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어떤 확신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헬라적인 개념이고 서양을 거쳐서 이제 유럽을 거쳐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강조하고 어떤 그런 그 지식을 강조하는 사회를 거치다 보니까 믿음이 그런 개념으로 정착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믿음은 신실함이다. 근데 그 신실함의 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신실하냐.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일하고 있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해야 된다고요. 반응. 뭐로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인간의 신실함으로. 그래서 고백하고, 물론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와 고백과 믿음, 그 다음에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반응해서. 그래서 그게 복음서에서는 또 초대교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인 거죠. 제자.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은요. 너희들이 엄청난 교리를 알아야 되고 그 교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너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를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새로운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다면 다시 한번 좀 성경의 좀 이야기들이 새롭게 정리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좀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금자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이 영혼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보금자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가 더
더 좋은 건물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무엇인가 막 예배를 드리고 뭐 우리가 헌금이 많아지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런 걸 전혀 말하지 않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미 성경에 계속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냐, 또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좋은 보금자리 공동체를 세워서 뭐 우리끼리 막 잘 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9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